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하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33장은 한란과 시온의 평강입니다. 한란이 일어나면은 시온의 남은 자에게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 마지막에 제약의 종결인데 선과 악이 싸워오다가 악을 이제 끝을 내고 선만 남아서 시온산 정부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학대한다. 사람이 사람을 속인다는 것, 사탄 역사입니다. 성신 역사 아니죠. 성신 받은 사람은 고의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면요, 귀신의 역사가 대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사람을 잡습니다. 그렇게 가인이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뱀이가 해와를 죽였잖아요. 그럼 알파의 미혹이 뱀으로부터 와서 멀쩡한 에덴 동산을 망쳐버리고 죄를 모르는 아담 헤아를 죄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죄악의 그 근본이 선악과의 질, 그럼 뱀이가 아담의 가정에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여 쫓겨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교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바리새교인들은 은혜로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율법의 선민이지, 아브라함의 씨지. 그래서 그들 속에는 귀신이 항상 역사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해와가 뱀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피조물이. 근데 조물주 예수님도 뱀 새끼들한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룬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진리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악과 질이 박힌 부족한 인간이 실수는 있습니다. 부지 중에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해방죄는 절대 범할 수 없습니다. 왜?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 속임은 사탄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오고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거든요. 창세기 27장 24절에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이삭인지 야곱인지 분별 잘 못해. 그렇게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했어요. 네?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땅의 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앞에 있으니 에서를 치워야 되는데 에서 때문에 야곱이가 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산에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가 빨리 들어가서 자기 복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참 좀 나쁜 짓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형님의 장자 복을 동생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그런데 불이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만대를 정할 때에 내 복을 내가 야곱에게 줬는데 왜 에서가 먼저 나와서 앞을 가로막겠느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도 먼저 예수 믿는 기독교 한국의 100년 역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일을 알아야 됐겠는데 세일을 모르고 세일은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구의사 재단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야곱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3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기생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합이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생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탐꾼이. 근데 여리고 왕이 기생 나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려 왔느니라.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럴 때 기생이 뭐렇게 했느냐? 자기 지붕에 숨겨놓고 산대 밑에 숨겨놓고 그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긴 왔는데 해가 지기 전에 벌써 저 성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네? 지금 따라가면 만날 것입니다. 벌써 성을 지나갔을 겁니다. 성문을 지나갔을 겁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나합이가 정탐꾼과 약속했어요. 이 성이 무너지는데 너는 창문에 붉은 줄을 묶어 놓으라. 우리가 와서 그 붉은 끈을 보고 기생 나합인 줄 알고 살려주겠다. 그래 살아났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나합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복 받았죠. 거짓말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했다. 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고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의 왕이 아주 나쁜 왕이 요셉이 죽고 나서 히브리 민족이 번창할 때 히브리 산파 십부라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아이가 나거든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너희들 왜 내 명령에 순종 안 하느냐 할 때 산파가 거짓말했어요.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장하여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해산했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복을 줬어요. 히브리 민족 도와줬다고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거짓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이고 괴롭히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옛뱀은 하나님 성결하고 만든 아담의 가정을 죽여버렸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을 누가 죽였느냐? 7머리 10뿔 낙이 들린 사람들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 시편 55장 21절에 보면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입술, 사우랑이나 압살롬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이런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우유기름이 치에서 버터가 미끄럽죠. 우유가 미끄럽죠. 버터 손에 문지르면 기름같이 미끈미끈하죠.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 우리 인간들이 부족해서 다툴 때 있죠. 싸울 때.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그만 저주하지요, 욕을 하지요. 그게 전쟁의 실패입니다. 그런 전쟁하면 안 돼요. 선교 전도해야 되지.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사울왕의 마음 상태와 다윗왕의 마음의 상태는 반대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보낼 때 도망을 치면서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고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죽일 기회가 2번 있어도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허락 없이 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성신받은 마음이고, 사울왕은 악신이 왔기 때문에 자나 깨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말에 한란이 이제 7나팔이 한란입니다. 지금 5째 나팔이 부러진 지가 47년이 됐는데, 한란 올 때에 어떤 사람이 죽느냐? 학대하는 사람, 썩이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한다. 그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원통한 야곱입니다. 원통한 이와요, 사방 에워싸여요. 거기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면 세임을 받고 독수리같이 올라갑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팔이 돼요. 그 2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의 팔이 하나님 돼 주신다. 한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만세 반석 능력이십니다. 요새십니다. 그래서 시편 18장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나의 바위시오. 능력이시다. 3절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진동, 이 지구가 진동합니다. 지진 납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크게 났죠. 갑자기 바다 밑에서 지진 나니까 바닷물이 육지로 쓸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놀던 사람들, 관광객들이 다 일시에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학계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9월 24일 날
지대는 하나님의 재단, 첫대 교회가 세계를 살립니다.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영혼만 살았지 육체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첫대 교회에서만 육체가 삽니다.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니.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여기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주님 일어나셔. 그럼 주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에 종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밭 농부 비유할 때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죠. 근데 종을 알아봐서요, 쫓아냈어요. 종을 쫓아내고 죽였죠. 때리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종을 보내서 일하시느냐 하면은 스룹바벨 택했으니까 스룹바벨이가 종이죠. 예수님이 택한 종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스룹바벨이 전하는 말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올 수 없으니까 대신 사람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 종으로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막 미워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수군수군하고 돌 앉아서 수군수군해. 그 모세를 하나님이 종으로 들었죠. 썼죠. 그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 괜찮았어요? 죽었죠. 그럼 형님 아론도 미리암도 화장났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 이게요. 모르면은 어둠이 오면은 흑암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누구로 들었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로 욕하고 이제 범죄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기에 이 땅을 흔들어 버립니까? 진동시킵니까? 응? 그런데 열방이 흩어져요. 열방은 강대국들이요. 강한 나라들. 그러면 큰 나라들이 바벨론 국가들이 자빠지는데 열방이 흩어지는데 4절에 항충의 모임같이, 항충이는 푸색인데 사람을 쏘고 괴롭히고 해충이거든요. 항충떼가 곡식을 긁어먹고, 메뚜기 때도 곡식을 긁어먹잖아요. 재앙이 메뚜기 재앙, 항충의 재앙. 그럼 항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항충떼같이 일어나서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라 했는데 34장 16절에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이사야서에 한 5% 10%만 이루어졌지요. 나머지 말씀은 전부 종말이에요. 진동시킬 때, 뒤집어 엎을 때 될 말씀이 한란시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항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노랑물은 강제로 뺏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돈 많은 부자 교회들 돈 자랑하지만은 항충에게 다 뺏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그랬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진데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라고 말씀했죠.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지존하십니다. 지존자입니다. 시편 91장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숨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존자.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이 시온은 이사야서를 꿀같이 받아먹은 시온. 그러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과 변론한 사람들, 사랑의 변론, 즐겨 순종한 사람들, 시온의 의와 공평이 충만합니다. 그 6절은요, 너희 시대에, 그 너희 시대가 누구 시대냐?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주는 시대, 그게 순회 시대죠. 그 이사야 19장에 5대 강국 때 세운 중앙재단,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적시키는 애굽 땅 중앙재단, 학교와 사그라서의 영적 유다 한국에 70년이 될 때 세운 재단, 그게 74년 9.24, 75년 5.15, 8월 15일 날 1003년, 78년까지 3년 1개월 말씀을 다 밝혀서 전투에 감춰놓고 지금은 기다리는데 5개월을 기다리고 10일 한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썩습니다. 하박국 3장 같이. 그럼 너의 시대에 2700년의 이사야 시대는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한란이 왔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그와 같이 2700 후에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된 지 14년에 한란 왔듯이 우리도 1961년도 한국에 군사혁명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14년 됐을 때 75년도입니다. 그때 아수르 한란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되어진 것을 종말에 보여주면서 그래 우리 유다가 이겼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룻밤에 18만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75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징조로 풍년을 줬지요. 그래 구약 때 보여준 대로 지금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징조를 먹으면서 믿음이 오지요. 아, 공산당 망했다. 소련이 망했다. 김정일 망했다. 중공도 망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종말이기 때문에 지금 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옛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 시대지요. 우리 시대지요. 이 이사야서를 믿고 가는 시대. 지금 은혜시대 교회는 이사야서를 이루어진 것만 믿지 앞으로 될 것을 모르니까 못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 믿어. 알려줘도 숫자가 적다고 또 안 따라와. 교파 따지고 무슨 교파냐고 우리 테이프 들어보면서 어제도 전화 왔는데 그 무슨 교단입니까? 우리는 초교파입니다. 어느 교파든지 다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왜 장덕이 하지? 그럼 장덕하면 천주교 싫어하고 장덕하면 성결교 싫어하고 감리교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파가 알곡이 모이기 위해서 농창고에는 곡간에는 앞론의 알곡도 뒷론의 알곡도 다 오잖아요. 만에 곡간에 이거는 앞론에 오락하면 뒷론에 갈 데 없잖아요. 그렇듯이 구의사재단은 초교파로 세계 어느 교파에서 있었든지 어느 밭에서 자라났든지 알곡이나 죽쟁이나 둘로 갈라지는 판이기 때문에 종말의 이 심판마당에는 알곡이 문제지 죽쟁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파가 문제가 아니다. 뭐 앞론에 있었다고 다 알곡입니까? 앞론에도 죽쟁이 있고 뒷론에도 죽쟁이 있는 것이지. 그 죽쟁이는 곡간에 갈 수가 없죠.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그럼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는데 이 말씀 읽어보면 편안히 와야 되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밥을 먹으면 맛있죠. 만약 밥이 쓰다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독약 섞였습니다. 그 우리 육식 먹는 음식도 입에 맛이 있어야 영양가가 있고 맛있지. 입에서 막 역겨운 냄새가 나고 독한 냄새 나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독약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새 시대 가는 말씀을 읽을 때 꿀같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안 단 사람은 졸지요. 재미가 없으니까. 영적 잠이 들었죠. 하나님이 불택자에게는 잠자는 신을 보여주지요. 29장 10절에 잠들게 하는 신을 보여준다. 또 66장 4절에 유혹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다. 이날까지는 십자가 밑에 붉은 십자가 걸머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입니다. 그 사도들은 십자가 증인으로 왕권 받았습니다. 순교해서. 이제 종말에는 계시록을 지내야 됩니다. 다시 예언하라. 계시록 10장 11절에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 다시 예언 안 하면 저주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7대 법에 따라서 새로 법을 세우면 그 법을 따라서 경외해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가 법이지 선악과가 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법이지 방주가 법이 아닙니다. 모세 때는 율법이 법이지 방주가 법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십자가 믿음의 법이지 율법이 법이 아닙니다. 율법 맞췄습니다. 그 계시록에는 예언이 법이지 지나간 것들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7절은요. 대적의 죄악을 파함으로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이 대적들이 죄악을 파해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용사들, 강대국들 용사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평화 사신이 유엔 대사인데 유엔에 지금 5나라가 거부권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우는 것은 이유가 뭐냐?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끝이며 대로 큰 길이 깨져요. 큰 길에 사람이 다닐 수 없어 전쟁 나면요.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대적이 조약을 파했다. 무슨 조약? 평화조약, 유엔 안전보장 그 법칙을 대적이 파했다. 그래서 대적이 조약을 파할 때 전쟁이 터집니다. 그 중동전쟁, 한국전쟁. 전쟁이 두 군데 터져요. 극동과 중동과.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이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이 북방을 찌르면은 북방이 리비아 구스 내려옵니다. 중동으로. 그리고 극동에 동북에 소문이 납니다. 한반도 전쟁, 11 전쟁, 248장대로 이 유다 사람이 신라와 은혜를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아 북방을 좋아해요.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한 절반을 잡아가게 해요. 그럴 때 인만의 나게가 이 나라를 선주가 만들고 세계 통일하고 5개월 들어갑니다. 행인이 끊쳐지고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여기 사로는 곡창지대고 바산은 가수원지대고 그 곡창지대 가수원지대가 다 없어진다. 레바논은 산림지대고 아무리 산에 값비싼 나무를 심어놔도 전쟁 터지면 돈이 뭐 필요합니까? 전쟁 나면 죽나 사나가 문제지 논이 많다 가수원이 크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10절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시온의 평강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지요. 이게 이제 5개월 11한란 때 항충한란 때 하나님 인으로 스룹바벨 단체가 나타납니다. 숨어놨다가 49장의 전투에 감춰놨다가 이제 내보냅니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어리 잉태하고 짓벌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호흡이 불되요. 호흡이 공기죠. 공기가 불이 됩니다. 그러면 코로 불이 들어가면 사람이 불타 죽지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민족들, 세계 민족들, 죽적이들입니다. 이게 아마게돈 전쟁인데요. 계시록 16장에 배여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 세상이 다 불탄다. 그래 이 불 속에서 행복이 불이 터지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땅 밑에 용암이 올라오고 지진이 나고 사람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 심판의 권능, 권세. 그래서 인류가 불에 소멸되는 환란입니다. 11절부터 인류가 불에 소멸된다. 하나님 일어나심으로. 그때 세일을 고한 사람, 세일을 꿀같이 먹은 사람은 43장 1절같이 신창조 받기 때문에 불타도 불 속에서도 안 죽죠. 다니엘 3장같이 불무불 속에서 춤추고 나왔잖아요.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보십시오. 시온의 죄인들이 원죄 때문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 예수 믿고 제사 받았는데 뿔이 몇 속에 박힌 죄악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거부했단 말이죠. 안 따라갔다.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안 먹었다. 때를 몰랐던 것이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게 어떤 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지요. 다 타 죽지요. 그러니까 불바다가 될 때 살아남는 길.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하로 온다. 그때 엘리야를 보내줬는데 불타기 전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재림주 만나면 좋잖아요. 그럼 세리와니가 은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엘리야의 심정이지요. 마태 11장 17장에 예수님이 세리완을 보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그건 마태 복음 나오는 엘리야는 세리완인데 그건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사자.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엘리야는 한란 시대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엘리야가 세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이세벨과 싸우던 갈멜산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불병과 턱 하늘에 갔죠. 승리하고 거기 그림자, 그게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그 우리도 666 우상 때려 부숴야 하늘로 가지 우상을 그냥 버려두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우상을 철폐했거든요. 우리 사상 전쟁입니다. 절대로 마귀 사상, 협상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진리 전쟁입니다. 그 시온의 죄인들이 누굴까요? 협상한 사람들. 아담같이. 뭣도 모르고 살지.
무슨 교파인지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목사님 말만 들어.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쑥물인지 단물인지 분별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둠이 와서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밤중에는 눈이 있어도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빛이라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빛을 따라온 사람이 바로 13, 4천명과 흰물이 되는데 스룹바벨이가 머릿돌 내놓을 때 그 머릿돌이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요. 다림줄이 빛이란 말이죠. 15절은 의인을 보호합니다. 여기 15절은 종족입니다. 종족 백성들 예비치 보호합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 진리를 따라왔단 말이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종족이에요. 뭐 종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왕권은 못 받아도 건세는 못 받았어도 보호는 받아야 돼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높은 곳이 예비처요.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보장은 100% 책임졌어요.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비치 안에는 물과 양식 공급이 됩니다. 너희 눈은 자 17절부터는 강포한 백성이 없어지는 환란입니다. 그렇게 예비치 안에는 강포한 백성이 없고 아마겟돈 가면 악을 삭제하기 때문에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왕이 예수님이죠. 강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강활한 땅 매우 먼 땅 그게 강활한 땅을 목도한다. 강활한 땅이 천년시대 새시대 그 예비치에 가면 새시대 곧 들어가야 돼요.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걸 따지던 사람들, 너는 돈을 얼마나 모아놨느냐? 망대는 집이죠. 너는 얼마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19절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 보세요. 강포한 백성이 없어져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도요. 사상이 다르면요. 그 말이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적하는지. 소위 좌파로 가는 사람들 공산당 사랑하고 북한도 같은 민족인데 우리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통하지요. 왜 적하는고. 공산당은 막인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말이 이상해서 너는 못 깨달는다. 그게 사상이 원수다. 뱀의 사상이다. 20절은요. 안정처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정처, 예비처.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초막절입니다. 시온성에 이사야 4장같이 시온의 싹들이 거기서 잠깐 보호해 3년 반 동안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말뚝 알아요? 말뚝 땅에 박는 말뚝, 천막 말뚝. 그 말뚝은 뭐냐? 집 지을 때 말뚝 봤거든요. 뽑히지 않는다. 그렇게 완전한 보호다. 흰옷 입은 사람들, 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천막을 덮어주고 장막을 쳐주고 장막절입니다.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그렇게 예를 들면은 물로 이렇게 섬같이 둘러싸고 있다. 예비처 안에는 원수가 못 들어온다. 천사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재판장. 우리 판사님, 재판장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이 율법은 성경 전체가 법입니다. 모세에게 율법만 법이 아니고 선지서도 법입니다. 말씀이 법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예? 여기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은 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읽을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됐어요. 여호와가 주라요. 그 주가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죠? 그럼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죠?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그래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이 다리에 이름이 쓰였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짐승과 싸워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4만 4천명. 그 다음 23절 4절은 예비처에서 양육인데 여기 안정처나 예비처나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후 3년 반에는 예비처에 가서 3년만 피하고 아마게돈 전쟁 대접 쏟을 때는 이사야 26장 20절에 밀실에 들어가서 또 계시록 15장에 바닷가에 있어 스바나 2장에도 바닷가에 있어 피난합니다. 바닷가에 있어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우리는 인간은 힘쓰게서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 때, 환난 때, 또 후산년 때, 또 전3년 반 때, 후산년 반 때,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세상에 저는 장애자가 돈 있어요? 장애자는 돈이 없어요. 근데 천년시대 갈 때는 예비처에 가면은 장애자도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돈을 갖다 줬어요.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한다 했어요.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 예비잔에는 죄도 용서받아요. 거기서도 죄를 씻어요. 그 백성 노비들 중에도 대표가 있어요. 종족 대표가 예배 드리고 거기서도 죄를 씻어요. 그 미처 죄 용서받지 못하고 예비처 간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서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제사함 받고 그것이 이사야 4장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를 청격하실 때라. 그 천년시대 가면 죄 없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예비처에 있어도 죄를 씻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아람당 새시대 천년시대가 있습니다. 34장은 책대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만 찍읍시다.
35장 성가 부릅시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날이 지어 우리들의 영과유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유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광유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공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광유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정하시고 법을 세워서 역사하신 아버지여, 인간이 어찌 아버지 구원의 비밀 알겠나이까.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이제 변치 않고 때가 될 때 법을 이루셨나이다. 예수님 보내서 율법을 끝마치시고 은혜의 십자가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제 종말에는 예수님 피로 사신 말씀, 이 예언의 등불을 들고 삼대하를 피해서 아름다운 새 땅에 축복을 받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족을 알지도 못하고 이 부족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갖다 버릴 데도 없고 하나님 아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모든 죄짐을 주님이 걸머지시고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 기도해 주시니 대한계를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다 뽑아주시고 새길 걸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하여 천열매가 되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